865페이지에 있는 10편 85편 말씀을 봅니다. 10편 85편은 고라다손의 시입니다. 고라다손. 주제는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도다. 우리 땅. 여기에서 우리 땅이란 말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육신을 말합니다. 이 땅이 산물을 낸다. 산물. 그리고 산물이란 말은 어떤 생산된 그것을 말한다. 그 밭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뭐 콩이나 또 뭐 감이나 어떤 과일이든지 채소나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산물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영적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을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을,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 과정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쭉 이제 1편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영혼이 살아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어떤 관계를 맺고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열매를 드리는 그 과정을 보고 산물이라는 산물. 이럴 때 비로소 우리 육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린다. 열매를. 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는 앞에서 말했던 고라다손의 시인데, 요점을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다가 이 고라다손들은 하나님의 성전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사찰입니다. 사찰. 하나님의 성전 일을 맡아봐라. 사찰보다는 좀 광범위합니다만 일종의 사찰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가르침으로 받은 복인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심령에 모심으로 복을 받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 과정을 아주 간단 요약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또는 영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자신의 영의 일부를 우리의 내 영에 보내줌으로써 영혼이 살아나는데, 그것을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거듭난 것이 육신의 신약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영이 최고의 산물이고, 또 하나님께 드린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속에 살아난 이 영혼이, 육신과 영혼이 어떤 관계인지를 말합니다. 어떤 관계가 되는지, 이제 영혼이 살아나면. 그 육신은 또 이렇게 육신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과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면 어떤 관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상호 협조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일하는 것을 가르치고, 내 영에 오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육신의 역사는지도 말해줍니다. 알겠죠? 굉장히 영혼이 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즉 육신과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혼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귀합니다.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자신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 살아나면 영혼 살아나면 뭐 할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참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그걸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 육신과의 어떤 관계가 되고, 안에 오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세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자, 1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성경 읽을 때는 항상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꼭 같이 읽지 않게 한편의 시간 소비니까 하지 않고 이럴 때는 항상 같이 읽어야 됩니다. 자, 여호와여, 그러니까 여호와여라면 뭡니까? 영의 하나님, 그 영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영적인 이야기가 나중에 육적과 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지금 시작이 여호와여 이 말은 영의 하나님을 부르니까 영의 하나님이여, 그러면 영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여 주께서, 여기는 여호와를 주라 하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을 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여호와께서, 응?
주의 땅에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의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영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육의 하나님을 부를 때도 있고 영의 하나님을 부를 때도 있는데 그 맥락에 따라 주는 다르지요. 주는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호와여 영의 하나님을 생 영의 하나님을 주인 영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그 말이죠. 주의 땅이란 말은 이제 여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그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은요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믿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영이 오지. 예수 그리스도도 옳게 안 믿는데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대다수가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초청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시편에 보면 자기가 이 육신을 영원 밑으로 즉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만 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드리겠다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도 안 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와요. 알겠어요? 그 헌신을 반드시 다짐합니다.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혀 이해 안 되지만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 속에 오라고 또 성령이 오게 하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불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다짐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주의 땅에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을 헌신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주의 땅이라는 주의 땅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면 이 육신도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이 육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육신 그 말이 육신의 땅에 육신을 여기 땅은 이 육신이 우리 사람 육신을 보고 땅이랍니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도 땅 이야기 나옵니다. 은혜를 베푸사 그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영을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오시는 것은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시라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혜는 선물로 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지요. 구약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내 영을 부어주라. 강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강제로 오세요 이랬어요 저랬어요는 못한다고 말이에요.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에게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이지 내가 잘 나가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락한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내가 아무리 오락한다고 안 오는 사람은 안 와요.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우리가 하나님 영을 내 영에 초청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와요. 응? 오세요. 안 올 거요? 갈 거요? 말 거요? 그러면 안 돼. 그런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오시 않습니다. 그 선택은 오직 그분이 안 한다. 요구하는 건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포로된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셨으며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라. 그러니까 야곱의 포로된 자들은 야곱의 신앙으로 교육받고 영원히 살아난 자들을 택함 받은 자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들이 때가 되어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으로 택함 받고 야곱의 신앙으로 교육받고 그들이 때가 되어 그러니까 우리 에레미야 일서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면 우리 신약적으로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지 못한 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 신앙과 이삭과 야곱 신앙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택함 받은 사람도 있고 이삭의 신앙으로 택함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야곱의 신앙까지 택함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알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다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신앙으로 택함받고 이삭 신앙으로 택함받고 또 뭐냐 야곱 신앙까지 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해 사람으로 씨와 사람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짐승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렇게 구분하지만 구체적으로 나가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야곱의 토로된 자리라는 뜻은 야곱의 신앙으로 택함받은 자그만. 오늘 이 85편 신앙은 이 고라다손 이 다윗이 받은 복은 특별히 시편에서 등장할 인물은 한 6, 7명 되는데 약 7명 되는데 이 신앙인들은 모두가요 이 시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전부 다 이 야곱으로 택함받은 자만 해당됩니다. 야곱으로 택함받지 않는 사람은 이 시편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 알겠어요?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돼도 이 마음이 자기에게 와닿고 영적으로 와닿아서 영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안 된다. 이 말씀처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육적으로는 돼도. 네? 왜냐? 그 사람이 야곱의 신앙자로 택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시편은 볼 수는 있어. 읽을 수도 있고 한데 그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신기하지요? 네, 신기합니다. 그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불신자와 안 불신자 교회 똑같이 왔는데 택함받은 자와 안 받은 자가 무작정으로 오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오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교육을 받아도 택함받은 자는 이해가 되고 그것이 마음에 와닿고 회개하고 이러는데 택함받지 않는 사람은 멜똥멜똥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이 말은 야곱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여호와께로. 이 지금 1절에서 뭘 말하느냐? 이 결론을 조금 말하는 결론. 예?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속에 사람이 타락해서 옛뱀이 들어와 있어. 전도서 9장 3절처럼 뭐냐면 악이 가득 있다. 3장 9절이가 9장 3절이 모르겠다만 거기에 악이 가득 있다. 우리 속에는 사람들마다 옛뱀이 있다. 아니 선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옛뱀이 들어있는데 그 옛뱀이 나가고 우리의 영에 창세기 1장 6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이 떠났던 그 아버지 영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찬송가 525장에 보면 돌아와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돌아와.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그 노래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오면 이 마귀가 안 나가. 그리고 우리는 옛날 원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이 육신과 영혼이 온전히 살아있던 영생을 누리던 그 모습이 잃어버렸다는 말이야. 그 모습을 다시 찾으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래. 여기 하셨으며 그러잖아. 돌아왔다는 뜻이죠. 그 가정하에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이해한다니까. 자, 그 다음에 2절 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시고. 그러니까 이 돌아오게 된 과정 속에서의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과정. 그 육신과 그 사람의 영혼의 뭐요? 마음과 영의 그 된 과정을 이야기하는 과정.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육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믿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뭐요?
사전 작업을 한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예레미야 33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을 다 사함받아야 돌아온다. 사함받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고난을 시키면서 고생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욕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분이 났는데 그 분노가 뭐냐? 70년을 노역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노역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불러 나왔던 것처럼 역시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고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살려주소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주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백성은 망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겨? 경상도 말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겨? 그런 사람이 있어. 네? 지금이나 옛날에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잃어버리면 망해요. 그 집도 망하고 그 교회도 망하고 그 민족 망해. 알겠어요? 나라의 어려움이 다 그래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서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그 분노를 그치시고 그 백성들을 죄를 사하시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살았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들이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일어나게 하려면 바로 우리 죄를 다 사함받아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은 마음으로 죄를 다 회개하도록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요? 그 죄는 모든 죄를 덮어야 돼. 그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죄, 마음의 영혼의 죄 모두.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죄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까지 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그 죄성에까지도 전부 다. 그래야 이 속에는 옛뱀이 나가는 거라. 옛뱀이 안 나간다니까. 모든 악을 마음에 있는 악을 벗어날 수 없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옛뱀을 두고는 하나님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시려면 반드시 옛뱀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 옛뱀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 그렇다.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3절 봅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모든 분노.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 창세기 6장 1절 3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오고 자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이놈의 인간이 육신도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팔아먹어버리고 나중에 결국은 사람이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도 나가라 그러네. 그러니까 만들기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는데 육신도 빼앗겨버리고 그 안에 있는 영혼도 하나님 다 마귀한테 빼앗겨버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내가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겠다. 영원히 그게 뭐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분노야. 영적 육적 분노다 그 말. 그리고 육도 죽이고 영혼도 죽어버리고 이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 바로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모든 분노. 모든 분노란 말은 영적, 육적 분노 그 말. 알겠죠? 예, 우리 하나님의 분노는 뭐냐? 풀리려면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고 마음에 악이 다 나가고 애뱀이 다 나가고 오직 성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고 영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 되고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꽉 찰 때만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멈춥니다. 그 다음에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의 진노. 그래, 그들 때에 우리가 여호와여 하면서 다윗처럼 10편 40편 16절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예수님 일하신 예수님 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내가 막 믿을 때에 신뢰하고 믿을 때에 그 이름을 막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일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진노를 거두고 돌이킨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찾는구나. 나를 찾는구나. 영혼을 살리고 육신이 나를 찾는구나.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저 생명 속에 들어가야 영혼을 살리고 내가 함께 했구나. 그렇게 마음을 돌이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도 안 믿고 옳게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돌이키겠어요? 안 해야니까.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속에 이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이 오시는 거예요. 왜? 구약에 그렇게 된통 당하고 나가셨는데 하나님 그걸 모를까요? 사람을 모를까요? 다 알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다 알고 알아야 돼. 아, 사람의 영혼이 이래가 넘어졌구나. 사람의 육체가 이래가 죽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이 육체도 죽어서 지옥 가고 일찍 죽고 영혼도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사는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복을 받아.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을 몰라. 이걸 모르면 성경이 영혼 살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구원 이야기 모르면 그 성경 모르는 거지. 그거 신학교 하라 박사라도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 살리는 방법 남은 고사하고 자신의 영혼 살리는 방법도 모른다. 그건 아주 무식한 사람이요. 알겠어요? 보통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대학교 나오고 외국에 갔다 신학교 그건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리고 뒤에도 나옵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어리고 신앙이 신앙 사시 성경 상식이 어리고 썩었다고 말이야. 그걸 어리석다는 거예요. 뒤에 여기 나옵니다. 4절 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왜 일하신 여호와님 이렇게 부르느냐? 그건 바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거 부르는 거예요. 왜 다윗이 시편 40편 16절에 왜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니다 그렇게 했느냐? 그거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고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야 우리에게 뜻을 돌이키고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이 좋아하고 그 옛뱀 뱀새끼를 좋아했다고 말이에요. 옛뱀 그놈을 좋아하니까 세상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놈 옛뱀 좋아하고 그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와? 못 오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아, 사람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죄 좋아하고 악 좋아하고 타락 좋아하고 옛뱀 좋아하는 거 하면 하나님이 안 오시는구나 떠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 그걸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또 하나님 위대하신 영원에 가면서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래야 돌아오는 거지. 예? 화가 나 가신 분을 화가 풀리도록 해줘야 오시지. 예? 사람들은 거짓도 안 하는데 온다 그래. 오기는 뭘로 안 와. 그래. 하나님이 화가 가셨는데 화를 풀도록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다윗처럼 딱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다시 하나님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예? 그게 상식이잖아. 상식도 안 되는 사람이 뭘 못해. 거짓말이지. 자,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태어나자마자 악으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지옥길로 가고 있잖아. 지옥길.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악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저 지옥 강물에 뭐요? 홍수 강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일어나서 다들 그게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악하다. 액뱀이 그 속에 있다. 액뱀이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지옥길에서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그 천국길로 여호와 계신 시온의 보좌 앞으로 그 얼굴을 뭐요? 확 돌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건 좀 생각해서 돌이키시고 완전 유턴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유턴. 예? 그 말입니다. 완전 유턴해버려야 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완전 유턴 길 바꿔버려야 돼. 지옥길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완전 바꿔야 되는 거야. 완전 비스듬히 안 되는 거야. 완전 바꿔버려야 돼. 완전 그 길로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 옛날에 살던 그 길로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그건 지옥길이라는 지옥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원 살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실 사람들은 완전히 누트려버려야 돼. 완전히 밀어두면 안 돼. 색 바꿔버려. 완전 바꿔버려야 돼. 예? 아니 좀 더 가다가만 끝나. 안 돼. 민수기 7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사 노래 듣잖아요.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 우리가 그때는 확 해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들고 그분을 향하여 복을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유턴 안 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진노의 얼굴로 하는 거예요. 진노의 얼굴. 뒤에도 나옵니다. 진노의. 그 다음에 4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향하신 분노를 거두게 하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이에요. 그 향하신 분노를 거두게 하소서.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살던 것을 인생들이 지 인생이라고 지 마음대로 하고 인간이 지가 주인이 되고 어리석은 인간이 주인이 되고 또 거기에다가 예뱀 사단마귀까지 불러들여가지고 그걸 주인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 생각해봐. 생각해보라고. 부부간에 살다가 이 여자가 해주고 자식까지 낳아 길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뭐 외도를 하고 있어. 그분도 못 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놓고 자기가 계시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몰아내고 악한 사단마귀를 불러들이고 지가 주인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잘 되면 괜찮겠는데 지는 또 지옥과 하나님이 주신 이 몸뚱아리하고 영혼을 지옥으로 들고 가다가 그래야 하나님이 그 진노가 가만히 있겠어요? 생각해봐. 부부간에도 막 도저히 못 참는데 하나님이 그걸 참겠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두게 하소서. 분노를 거두게 하소서. 그 향한 분노를 거두게 하소서. 그게 어떻게 거두느냐? 이제 우리가 육신이 아까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믿고 아이고 자신의 영혼이 죽었음을 알고 심령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면서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안에 오세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그런 노래 많잖아. 한두 중이 아니고 자꾸 예수님 사랑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상관하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그리스도여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여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영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겠다니 곧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제 말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게 나오잖아요. 예? 뱀을 집어올리며 하나님이 향하신 우리의 분노가 언제 그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을 불러가지고 우리 영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옛 뱀을 집어올릴 때 예수님을 진짜 바로 믿는 사람, 육신에는 이 생각에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주인을 삼고 이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처럼 마음에 모신 심령의 영에 모신 사람만이 이 뱀을 뭐요? 씹어올린다면 씹어올린다. 그래서 이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은 그래. 똑바로 믿는 사람 그 사람 뭐한다? 뱀을 씹어올린다. 뱀을 자기 속에 마음에 있는 뱀을 그래 뱀이 우물처럼 야곱의 신앙처럼 우물신앙 야곱은 요셉은 이삭은 우물신앙이다. 우물신앙 그건 뭘 마음을 그래 그 우물 속에 뭐요? 뱀이 딱 들어앉아 있다고 해요. 그래 우리는 겁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삭 신앙이 되면은 그 우물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마음에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를 믿어도 거기에 우물 안에 옛뱀이 있다고 옛뱀.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예? 교인들이 안 변한다니까. 그 우물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물물을 먹으면 우물물 동물 먹는 거야. 동물. 그리고 예수 믿고 옛뱀을 딱 집어내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안 해야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뱀을 안 집어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한테 조그만 무슨 말 들으면 상처 입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듣고도 상처 입고 옆에 집사 말 듣고 상처 입고 별별 상처를 다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귀 속에 뱀새끼가 있으니까. 상대방 그 속에 뱀새끼가 있으니까. 그 사람 말 들으면 내가 독을 마시니까 독을. 우물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독물을 마시기 때문에 설교가 아니라 목사의 입에 독물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왜? 자기 속에 그 목사 속에 뭐가 있으면 독성 뱀이 있으니까. 그 목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 속에 우물에 있는 옛뱀을 집어내려고 내고 목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상대방의 설교를 할 때 사람들에게 독이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자기 우물물에 자기 마음에 독사를 놔두고 옛뱀을 놔두고 어떻게 목사를 해? 생각해봐. 예? 생각해봐. 생각해도 끔찍하잖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나는 생각하면 끔찍해. 그러니까 목회자는 반드시 우물물에 야곱신앙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이 뱀을 집어내야 돼. 정말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한 말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신약이 한 말은 구약이 아니라고 지금. 예? 그래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뭐예요? 분노를 거둔다고 말이에요. 자 5절 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이제 이건 반문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히 분내를 하려고 그렇게 계시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주고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한 건 아니지. 영원히 분노 내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을 알고 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의 하나신 여호와를 자신의 마음에 지금 초청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대에 진노하시겠습니다. 대대. 자손 대대로 그 말 계속 할 것입니까? 그 말이죠. 물론 대대로도 하나님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대대로 용서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단 아까 말했듯이 옛뱀을 놔두고는 안 된다. 그 옛뱀을 사랑하고는 안 된다. 세상, 음녀, 마귀 이 옛뱀을 좋아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올 수 없다. 옛뱀을 끄집어내지 않으면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분노가 내려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억해야 돼. 내가 끊어야 돼. 부모가 끊어야 돼. 부모가 끊어야 자식은 편하게 사는 거예요. 조상의 뭐 재성이 있니 없니 잠깐인데 그 재상의 재성 극하면 안 되고 에레미야서에 보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자신이 영원한 죽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이 시편 이런 걸 강의를 듣고 자기가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심령에 모셔서 이 옛뱀을 찍어내야 되는 거야. 옛뱀을. 그래야 자녀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없어집니다. 자, 6절 이제 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것도 역시 이제 반문인데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말은 우리 영혼의 주이신 하나님이여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서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 여기 주의 백성이란 말은 육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뒤에 주를 그럼 뒤에 주는 여호와를 말하니 주의 앞에는 육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고 뒤에 주는 뭐요? 영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제 그렇게 기뻐하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해주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지. 육신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영혼도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알겠지? 제가 그러잖아. 불평불만 아니고 항상 질문하라고.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질문하면 죄가 아닌데 불평불만하면 죄가 됩니다. 알겠죠?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요구를 해도 하나님은 요구는 안 합니다.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때가 되고 그 사람이 해가 되면 안 주지 안 주가 그렇지. 알겠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불평불만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불평불만하면 안 돼. 뭐든지 다 하려고 그래.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그게 막 얼토당토 하다가 무조건 달라 그래. 응? 나는 어떤 데는 막 그래. 하나님한테 건강 주세요. 나 청춘으로 돌려주세요. 10대로 돌려주세요. 내가. 전능하잖아요. 돌려주세요. 내가 도저히 피곤해서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10대로 나눠 돌려주세요. 그럼 웃어 그분이. 가짜라는지 어쩌든 간에 그때 그러니까 어떤 데려고 그래. 네가 큰 병 중병 걸려가지고 죽게는 안 할 거다. 그렇게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내가 보장하는데 사소한 그런 네가 다스리라고 그런다고. 네가 그거는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 그래. 그래 그거는 약이나 네가 뭐 고치고 네 제주껏 다스리고 살라 그래. 자, 그다음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예? 아까 그랬잖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도 보면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인자라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말도 되고, 죄인에게, 사람에게 자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말이거든요. 그래,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좀 잘못하고 어려움이 있거든.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벌벌 떨고, 어이씨,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지 말고, 그때는 지혜를 가져, 지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어려움이 와서 타고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하나님 위에 인자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놔야 되는 거라. 은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 인자심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죄를 지었으니 공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야 돼. 알겠죠? 네? 공의를 잊어버려야 된다니까. 대다수가 아버지는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 많아요. 공의인 것이 많아. 근데 엄마는 대다수 사랑이 많아.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엄마를 찾아가야 돼. 아버지를 대반 찾아가면 아버지하고 그냥 가서 두드려 말로 뿌리고 그걸 어디서 터질 것밖에 없어. 알겠어요? 그래, 엄마를 찾아가면 뭐야? 엄마가 잘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 그러면 막 집에 와도 하나도 안 해도 터지고 그래 될 수 있는 거라. 똑같아요.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 거기 많고 엄마는 사랑이 많듯이 그 사랑의 하나님에 가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뒤로 위로해주고 살 길을 가르치고 아버지의 분노가 풀리기를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야. 이런 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은 엄마와 같다. 여러분들이 찬송가 199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엇거겨 몸은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령책 있잖아. 저는 늘 그중 옛날에는 우리 엄마의 걸 생각했어. 그런데 아니 이 찬송이 엄마가 없는 사람은 어쩌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어서 그거는 엄마가 아니고 거기 엄마가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 내보고. 예? 성령님이다. 성령님.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용서의 하나님을 찾으면요 성령님이 딱 나타나 가르쳐준다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분노를 풀릴 방법을 이걸 잘 기억해야 돼. 7절 두 번째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알겠죠? 어떤 사람은 다른 신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영혼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 옵니다. 그 사람은 구원도 못 받겠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백날 영원이다 하시다가 만날 캐도 안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초청함에 있어서 확실히 해야 될 것이 뭐냐, 좀 부족해도 못 배워도 확실히 해야 될 것이 뭐냐, 구원은 영혼을 살리고 나를 영혼을 살리고 창조주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고 믿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 사람은 오래도록 하나님 부리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영혼을 일으킬 수 있고 크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박사가 막 10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그 WCC가 그 목사들처럼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그따구 소리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을 검사해보면 하나님의 한 사람도 없어. 알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영이 간다고 생각해봐. 그 하나님이야? 가짜지 이게? 상식적으로 가짜인데? 가게에서 그런 사람한테 간다는 그 사람이 있다면 뭐요? 그건 악령이야.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야. 응?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난 8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들이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갈지 말지로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실 들으니 하실 말씀을 들으니.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사람의 영혼이 살면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귀로 듣는다. 이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내 입의 말을 내 입에 들려야 된다. 내 입의 말을.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말한 내 입을 그분의 입처럼 사용한다고 말이에요. 내 입을. 그러니까 그분이 내 입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나는 내 입이지만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이 59장 21절과 이제 또 잠언 1장 거기에도 보면 나와요. 내 입의 말을 내 입에 들으라. 선지자들은 대다수가 그런 분들이라.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영을 심령에 모시면 그분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분이 선지자니까. 그게 병신도든 목사든 누구든 간에 그 하나님의 영을 심령에 모시면 그분이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자, 그 다음에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성도들에게 화평. 그러니까 이 분노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악한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쳐가지고 막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이 막말하고 막 진노하는 말씀만 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자식이다. 그리고 우리 집에 간첩이 하나가 있어. 간첩하고 내 있어. 그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고 뭐라 하겠어? 만날 때보다 나를 뭐라 하겠어? 야, 이 자식아, 네 집에 간첩부터 없애라. 간첩부터 없애라. 간첩. 그럼 도둑놈이면 도둑놈부터 없애라 하지. 그 아버지가 내보고 돈 많이 벌이라, 잘한다 하겠어요? 도와주겠어요? 줄 수가 없지. 왜? 그 도둑놈 때문에. 나는 도와주고 싶지만 그 집에 있는 간첩이나 도둑놈 때문에 도와주기 싫은 거야. 그런 원리다 그 말이야. 내 속에 옛뱀이 있는 하나님이 어떤 것도 안 도와주고 군대는데,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옛뱀이 나가면 하나님 영을 모셔놓으면 하나님 그때부터는 내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화평의 말씀. 그래. 그러니까 요새는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하냐? 기뻐하고 기뻐라, 기뻐하고 기뻐라. 네? 늘 내가 하는 말이 그냥 항상 서두가 기도 시작할 때부터 기뻐하고 기뻐라, 기뻐하고 기뻐라.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 내가 크게 기뻐할 일도 없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게 다 가진 거야 내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 이 땅에 뭐 가져 있다고 하면 내가 가져가나? 아니거든. 그렇다고 내가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밥도 먹고 뭐 필요한 자동차도 살고 내가 평정하게 사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 감사해. 그러니까 늘 기뻐해라. 특별히 영적으로 나가면 그런 거죠. 자, 9절 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이거든. 진실로, 진짜로 이 8절 좀 드렸네요. 밑에 보면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마라. 그들은 뭡니까? 영원히 살아난 자가 말이죠. 어리석은 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어리석은 대로 뭡니까? 어리고 무지하고 짐승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썩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리석은 대로 말한 그 영원히 살지 못하는 사람, 속에 옛뱀이 걷어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마음이 어리고 무지하고 짐승 같고 뭐요? 짐승 보고 어리석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 썩었다. 그 말 속에 이 성경을 보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보는 모든 성경이 썩었다고 죽었단 말이야. 생각과 모든 말씀이 죽었다가 생명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원히 못 살리는 거지요. 하나님은 못 모시는 거지. 옛뱀을 못 쫓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설교를 하고 수십 년을 설교했더라도 옛뱀이 그 속에 있다면, 영원히 살지 못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모시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뭐요? 계속적으로 죽은 말씀만 봤다면, 죽은 말씀만, 성경을 설교를 해도 죽은 말씀만 설교하고 죽은 말씀만 들었다 그 말이 보았다 그 말이요.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그걸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 그 말이요.
그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마라. 죽음 상태로, 영적 죽은 상태로 돌아가지 마라. 생명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알고 보면. 9절 진실로 진짜로 그의 구원이 그렇게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여호와 영이 그 사람 심령의 영이 오는 것은 그 말이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운 그를 누구요? 여호와를. 그래서 다윗은 구원을 바라는 자는 10편 40편 16절을 자주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그게 뭡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그게 뭐입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게 바로 뭐요? 경외다 말 경외.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을 생각하잖아요. 그분을 바라보잖아요. 그분이 앞에 있으면 그분 바라보면 되는데 그분이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가깝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영광이지. 우리의 영혼이 영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 오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가 영광이라고 해요. 그 영광, 그리고 우리 영혼에 오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거듭나면 뭐예요? 영광이 되는 거지요. 영광이 우리 땅에 오면 하나님의 영이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땅에 우리 마음의 영에 머문다 그 말이에요. 머문다. 알겠어요? 놀라운 말씀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영혼이 되고 우리가 돌아갈 때는 내 영혼으로 뭐요? 하늘나라 돌아갑니다. 알겠어요? 내 영혼으로 하늘나라 돌아갑니다. 10절 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여기서 이제 복잡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이제 이건 진리를 말하는 진리. 그러니까 인애는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인데 이제 우리 육신이 죄인이잖아. 이 인애 죄인이 예수 믿고 우리 육신이 사랑을 입어서 그만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육신적 믿음을 안 하지요. 그 육신적 믿음이나 하나님 육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는 뭐냐?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 영에 오시면 반드시 뭐요?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옵니다. 말씀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온다고. 알겠어요? 그게 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아버지 영이 우리 영에 오면 그 사람이 반드시 말씀의 영과 이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영이 선지자들은 여호와 영이 다 영에 온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산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하고 절대 틀린 말씀을 예언 안 하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다 구원받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진리는 그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데 이제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초청하고 부르면 영에 오시면 이 영과 하나님의 영과 내 육신이 뭐요? 만난다. 이건요 만나본 사람 만나라. 다른 사람은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래서 그럼 만나본 사람은 절대 그 말을 안 해. 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이러면 막 욕을 하고 가두고 때리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 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속에 아버지 영이 불같이 말을 하고 죄송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저 인간이 내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지가 자꾸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한다 하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 예수님도 똑같잖아. 예수님이 자꾸 아버지가 말한다 아버지가 하니까 이놈의 자식이 뭐 이런 황당한 말을 해. 그래 십자가 못 박아버렸잖아. 똑같이 말하잖아 예수님이. 응?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응? 선지자를 자꾸 보내다가 나중에 내 아들을 보내니까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그 말이요. 응? 사람들이 속에 아버지 영이 있어서 아버지 영이 말하는 대로 자꾸 말하니까 이게 저런 놈이 뭐 저런 놈이다 해서 지가 뭐 하나님이라네 지가 뭐라네 지가 아니고 안에 있는 아버지 영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자꾸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안 겪어본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사람만 이해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이렇게 천사의 영이 와서 그 사람을 도와주잖아. 그런 사람들 이해가 못한다니까.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니까. 응? 이해를 못한다니까. 오해한다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성령을 받아서 일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해하게 돼 있어요. 자기 안경을 본 사람은 오해하는 거예요. 이거 따라서 할 생각은 안 하고 나도 저 예레미야처럼 나도 이사야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제자처럼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영적으로 영원히 살고 나도 그렇게 아버지랑 모셔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어. 응? 그렇게 생각하면 다 그렇게 될 텐데. 응? 하나님이 후히 흔들어 준다 했지. 니는 되고 니는 안 되고 그랬나? 아니거든. 지가 안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은혜를 주고 싶어도 예수님 때려 죽이는 적이 없죠. 답이 없지. 그 말을 합니다. 아시죠? 우리 육체와 속의 영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자, 10절 계속합니다.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으며. 네?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으며. 의와 화평, 여기 의와 화평은 뭐냐면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이렇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어 모시면 그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의에 이른다. 즉 아버지 영을 우리 영에 모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의는 영을 말하는 것이고 영의 아버지 영 오는 거니까 의를 영 말고 이 마음은 그야말로 자신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는 이 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만 임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한다. 우리가 성경에요. 내 영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 보라까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는 이제는 내가 산 것 오직 내 안에 그 내 자기 마음을 말한다고. 마음. 알겠어요? 마음을 말한다. 영에는 아버지 영만 와야 돼.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 아버지 영만 온다. 물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지만 같은 영이지만 그러나 그건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격이 달라. 우리의 사람 속에는 아버지 영이 와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안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오신 거예요. 육신이 죽으셨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초청하면 예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영이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육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듯이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예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영을 모신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똑같은 원리야. 그 오해하면 안 돼. 그럼 육신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그럼 영혼은
불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아버지 앞에? 안 되는 거지. 상식이잖아, 그게. 상식이다. 육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못 나가고, 영혼도 하나님 앞에 바로 못 나가요.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어서.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은 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정확하잖아. 상식이 맞잖아.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영혼 안에 나가요. 먼저 그리스도를 모셔야 와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물론 성령의 도움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의요화평이라는 말은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평안이 예수님을 때나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이 화평이라 화평 마음. 그리고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이 영의 의에 모시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이 마음이 만난다 그러면. 그래서 뭐요? 이 화평은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 마음을 말하고 의는 말해요. 영, 아버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화평과 의가 만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네.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 보통에 가는 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세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편만 이야기할 거예요.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복잡하게 하면 안 돼. 이걸 내가 지금 알라고요. 얼마나 오래도록 문제 몰라요. 하나님 풀어줘서 그렇지. 내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거야. 이런 말에서 푸는 사람이 없어. 풀어준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명쾌하게. 아주 명쾌하게 풀리잖아. 이렇게 안 풀리면요. 얼마물이야 되지 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이야기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그래 이렇게 되면 진리가 솟아난다. 이 말은 뭐냐면 진리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말씀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지자를 여러분 잘 기억해요. 선지자는 아버지 영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이 되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가 자꾸 말씀한다. 나는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잖아. 그러니까 선지자도 마찬가지거든. 속에 아버지 영이 임하니까 아버지 영이 말씀하시니까 자기 입으로 입을 빌려줘서 말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랬듯이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잘 기억하고 내 입의 말을 내 입에 둔다. 그러니까 속에 아버지 영을 모시면 이 아버지 영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야 되나? 영이 뭐 말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영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오고 말이야. 땅. 이 육체가 땅이잖아. 여기서 내 입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하는 것,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예수님이 말하는 것, 그건 무슨 뭐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사야 59장 누누이 말하지만 21절 잠언 1장에도 나와요. 내 입의 말을 내 입에 두리라 했다. 그 다음에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의인은 그래 의인은 뭡니까? 결국 내 속에 온 여호와의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의 일부다. 하나님의 영의 일부. 그분은 시온에 계시잖아요. 시온에 하늘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요? 다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 영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영의 일부가 와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다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신의 영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다 보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에 있는 영이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이나 동등하다고 말이야. 동등하다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내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 말을 선지자들처럼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리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막 무참히 때리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된다니까. 아, 나는 예수님 이해가 다 돼요. 아, 선지자 이해가 다 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다 이해가 돼요. 왜? 아, 이런 상태였구나. 어? 아버지 영이 오면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아버지 영이 오면 이렇게 밑에서 진리가 솟아나는구나. 그 사람이 아버지 말을 하는구나. 그 아버지 말이 진리다는 말이에요. 그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
내가 이 성경을 배워서 하는, 지금 제가 지금 아닙니까? 제가 이거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이 말로는 성경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내가 말하고 있다. 감동으로. 예? 감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가는 사람 속에 있는 뱀을 찝어내지도 못하고 독을 사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생명의 말을 줄 수 없다고 여호와의 영이 내 속에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기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죽어야 여호와의 영이 내 입을 사용하지. 내가 살아있는데 안 되잖아.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 아까 앞에서 앞에서 분명히 그랬다고. 육신이 죽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13절 봅니다. 이게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좋은 걸 준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내 영혼이 되었으니까 그 내 영혼이 일하는 거나 여호와의 영이 일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은요, 내가요, 내 육신이 내 끼라고 하지만 그건 내가 먹일 수도 없고 입힐 수도 없고 내가 아닙니다.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영혼이 살아났다고 하면 내 거다 그래서 하면 내가 먹이고 입혀야 되지. 안 그래? 내가 먹이고 입혀야 되잖아. 내가 책임져야 되지. 그런데 아니잖아. 우리 영혼 살아난 사람, 누가 영혼 먹였다 하는 사람 한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영혼은 그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에게 오면 우리 영혼이라 명칭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의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영혼이라고 말을 해.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이 다 먹여줘.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영의 아들이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 영혼을 자기 거라 생각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이 살릴 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러니까 그 영에게 하나님이 뭐요? 자기 아들이 영의 아들이니까 좋은 거 다 안 주겠어요. 다 먹인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우리 땅이 그 삶을 내, 우리 땅, 그러니까 아까 그냥 육신이 예수 믿으면 그분이 이제 오셨지만 그분의 영이지만 우리의 영혼으로 생각한다 그 말. 그러니까 그 우리의 영혼으로 역사하니까 우리 육신과 뭐요? 신앙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조율한다면 조율. 자꾸 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헷갈리지. 육신은 육신대로 산다고 느끼고 영혼은 영혼대로 좀 혼선이 있겠지. 그렇지만 오랜 대로 자꾸 성령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서로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대화를 할까 합니까? 그럼 나중에는 뭐요? 합의가 된다. 결국은 육신이 아들로 들어가고 영혼은 아버지로 역사하게 된다. 그럴 때에 뭐냐? 성령이, 속에 있는 영혼이, 여호와의 영이, 내 영혼에 있는 영이 내 육신을 주관할 때에, 내 육신이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줄 때에 뭐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영혼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본격적으로 일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육신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지. 그분이 일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일을 하는 거지. 실제로 내 영혼이 일하는 것도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우리 땅이 신물을 낸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 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 결국 상급을 준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살아서 내 마음대로 목회하고 내 마음대로 일하고 내 마음대로 일하면요 하나님 앞에 상급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 예수님이 주여 우리가 병을 빼앗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명색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명색이 세계에서 7대 가는 교회를 세웠는데 어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백날 캐봐야 소용없어. 알겠어요? 하늘나라 가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육신을 이끌어서 일한 것만 상급이 있고 그에 상급이 없어. 그걸 알아야 돼. 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일과 달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내 육신을 이끌고 일한 것만 그 상급을 주지.
하나님의 영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육신 주관대로 일한 건요 절대로 목사가 아니라 최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상급 안 줘.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나님 영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영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상급이 있어요. 알겠어요? 제자들 다윗, 모세 전부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경 다시 보라니까. 하나님 영이 시킨 대로 일하는 사람들과 상급이 있다니까. 그 외에는 자기가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일만 해도 상급 없어. 책망 안 들으면 다행이야. 그걸 상무를 한다. 13절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의가 주의 앞서. 이 말은 앞에 의는 아까 말했듯이 영 뒤에 주는 뭐요? 주는 사람의 생각 그 말, 육신 그 말. 응? 영이 육신을 앞서가며 앞에 앞서가며 이걸 제가 그랬냐 아까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잖아. 육신이 앞서 일하는 거는 상관하면 상관 하나도 없다니까. 알겠어요? 반드시 뭐가 앞서야 돼? 의가 앞서야 돼. 의. 영이 앞서야 돼. 영. 그러니까 영이 가다락 하는 대로 영이 하락하는 대로 하면 돼. 성령이 속에 계신 아버지에 오신 대로 가닥하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다윗이나 이 모세나 그들이 하락하는 대로 했으면 어떻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됐어. 그게 바로 뭐다? 의다. 왜? 그 사람들은 다 영의 아버지임을 모신 사람들이다.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 육신대로 따라가서 다 망한 거예요. 잘 기억해.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 됐다고 지 맘대로 교회를 지 맘대로 지사할 말 지 맘대로 하나님 절대 책임 안 지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의 영이 하락하는 대로 교회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고 하락하면 하면 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상급이 많아. 이 말이 그 말이니까 의가 우리 육신의 앞에 아니다. 앞에 앞서갑니다. 앞에 반드시요 여호와의 영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앞에 갑니다. 우리가 또 안 되면 앞서 세워야 돼. 내가 뭐 무지한 인간이 앞으로 오면 될 일도 뒤에 될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지. 그 말입니다. 알겠죠?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주의 길. 여기 뒤에 주의 길은 뭡니까? 이 육신의 길을 하나님이 뭐요? 다 닦는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디하면 하나님이 내 육신 앞에 갈 길, 이 목회자가 갈 길, 교회가 갈 길을 하나님이 쫙 다 닦아놓으면 나는 뒤에 뭐요? 그냥 슬슬 아이고 하나님 잘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여호와님 다 하셨네요. 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게 목회야. 그러니까 목회를 지가 자꾸 하려고 그러고 지 맛대로 하고 지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 머리가 아프지. 그러니 목사들이 병 걸리지. 잡병당 걸리고 신장병 걸리고 양병 걸리지. 응?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데 무슨 병 걸릴 일이 있나? 예? 따라가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따라가면 되지. 예? 그 사람의 목회가 완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어느 목사님처럼 신바람 나오고 기분 좋고 재밌게 목회하는 사람. 응?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지가 하니까 골머리가 아픈 거지. 골머리가 아픈 거지. 두문불출하고 그러는 거지. 예? 두려워하고. 예? 겉으로는 감사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는 불안해가지고 예? 두문불출하고 성도들도 안 만나고 아예 막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은 꼭 이 시편 85편을 잘 기억하시고 참 이 말씀은 우리 목사들이 지침서야 지침서. 예? 지침서. 특별히 영혼사한 사람들의 지침서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이 지침서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와 같이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